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44장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냥 감동스러운 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줘도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 연속이에요. 음. 네.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 게 하나님은 왜 했던 말을 또 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을 거를 계속 하시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한 번에 계속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또 얘기하시고 세 번째 얘기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해요. 히스기야에게 39장에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속된 거를 한 번에 말씀하셨다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음에 멸망시킨 나라들 있죠. 그쵸? 그 원수라 그럴게요. 원수들이 어떻게 멸망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아예 새 하늘을 말하면서 하늘이 어떨 거야. 걱정하지 마. 회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메시아를 쫙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너와 동행한다. 이게 약속에서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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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인간들 있죠. 음. 어,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 새하늘 앞두고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희망이 없겠죠.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각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핵심 내용은 메시아이고 동행하시는 메시아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책하고 계시며 마지막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당하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구원 메시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43장부터 나오는 이제 44장입니다. 자, 43장이 어떻게 끝나는 거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거역했죠, 하나님을. 그래서 4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읽어주실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네. 킹제임스 보시면 그러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반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을 말씀하실 땐 그러나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기억나시죠? 항상 믿지 않는 인간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새로운 대목 들어갈 때는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그 희망은 메시아 그리고 관계에서 나오는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 또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여기에서 여수run이라는 단어 저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의롭다. 음. 응. 여수론이라고 하는 거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음. 지금 위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택했고, 내가 널 창조했고,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장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내가 내가 보는 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44장 2절은 정말로 중요하니까 별표를 딱딱딱 치시고 거기에서 항상 주권을 표시하고 계시죠. 내가. 그 다음 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 이거 요에서에서 나오는 비 내리는 성령 내리는 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물을 주시길 원하고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4절 보시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우리는 그 전에 사람은 결국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하나님께서 왜 비를 주시는가라고 했으면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잘 자라는가라는 것을 이 묘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지금 달라졌죠. 위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을 때 그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행위로 우리는 저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를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행위로.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쵸?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주셔서 열매 없는 상태에서 열매 맺게 하실 때 그것을 여수론이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과거로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의해서 재창조되고 새롭게 되어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수룬이다라고 말하고 계신다. 이제 그 논리를 꼭 집으셔야지 돼요. 뭐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사야서만큼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엇갈리는 거를 잘 표현한 곳이 없어요. 인간은 계속 과거 자신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쵸? 과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루실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큰 차이예요. 과거가 아니라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권을 외치십니다. 그 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43장에서도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10절부터 나왔었죠. 그쵸? 12절까지.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말하기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오늘 의지하는 것과 믿는 것과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아,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구별하고 시작을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구분하려고 의지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대부분 의지한다 정도지 믿는다에 다가가지 않아요.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 있다가 힘들면 지팡이를 져야지 라고 하는 거가 의지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나의 불편함에 대하여서 그거를 맡겨가는 거를 의지예요, 지금.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못하는 범위 있죠. 내가 못하는 범위들의 그 범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범위 밖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하기 좋게 바꾼 것뿐이에요. 의지한다라는 걸로. 음,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빨간색 어떻게 할까요? 파란색으로 믿음이라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범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요 테두리 안에서 안 나가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범위에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의지한다라고 하는 범위. 단어를 제가 구분하려고 노력해서 제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지팡이가 져야 설 수 있다면 아예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있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은 요 동그라미 안에 내 범위 안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만 내가 있으려고 하고 이 범위 밖의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됐죠? 자, 여기에도 이제 다른 걸 믿음이라는 걸 그릴게요. 원래 두 개 다 믿음인데 제가 구별하려는 거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범위에서가 이렇게 요 범위를 믿는 거, 요 밖에를 믿는 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존재가 내가 그냥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팡이를 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숨 쉰다라는 것 자체도 믿음인 거야. 그런 정도의 범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성경에서의 말하는 믿음은 내 안전 범위 밖에서 시험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순간이 믿음에 의해서 구축되고 믿음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음,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려면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려면 꼭 지팡이를 찾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지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걸으려면 지팡이가 필요해.
그런데 그게 나한테 없으니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서게 해줄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고개 끄덕였으니까는 된 거예요. 그렇죠? 음, 지팡이를 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팡이가 있는 곳 자체가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 내가 부족한 거는 어쩌면 우산이니까 하나님 우산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산을 의지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우산을 딱 쥐는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믿음이 뭘로 변한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으면은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항상 어떠한 문제에 닥치냐면 요 의지하고 있던 것이 사라질 때에 엄습해 오는 거. 그게 두려움. 아, 이제 깔끔하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갑자기 믿음이 확 없어지는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믿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그거를 의지해 버린 거예요. 우산을 혹은 뭐 지팡이를 혹은 뭐 집을 혹은 내 직업을 뭐를 의지해 버린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의지해 버리는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 나는 계속 나의 안전을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의지하는 거를 계속 끝까지 붙잡으려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를 잃는 게 너무 두려워.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아까 말했죠. 내가 지팡이를 쥘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숨을 쉰다라는 것에서부터 아주 존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존재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이야기죠. 사단은 욥이 의뢰하던 것들을 다 쳐내면 그가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욥은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고 모든 것 건강까지 다 잃어도 사단은 결코 그 믿음을 뺏어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너무 재밌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의지하는 걸 뺏어가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사단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야. 우리가 이걸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 우산을, 내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받게 하신다와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존재, 그 믿음 연결되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쫙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44장, 43, 44장 쭉 나오잖아요. 보시면 계속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했대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래요. 존재라는 거, 존재.
존재라는 것이 있다면 너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다. 너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너에게 남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좋은 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딱 정의를 하시면 이제 좀 깨끗한 시선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계속 얘기했지 않았니? 라고 한다면 그 처음에 우리가 쥐고 있던 거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쥐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쥐고 있던 건 생명 그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뭐 다 가졌을 때, 와, 저 사람 잘났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나니까 증인된다 보다 오히려 벌거벗겨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도 연약한 자들에게 전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도 지금 말하면서 반성을 하는 게, 저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웬만큼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이 상식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전도를 한다 그래도. 그리고 인도나 선교지 같은 경우는 원체 기대치가 낮아.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온다고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게다가 나는 또 전도하고 침례주고 떠나는 입장이니까 관계가 없었어. 근데 여기서 난 이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마약하는 사람이랑 특별히 그 대마초 피고 오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뭐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난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무서워.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 집 막 찾아와가지고는 아무튼 그런 사람 있어요. 차는 다 깨져가는 차 타고 막 와가지고는 뭐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내가 이걸 전도를 하면 되는 건가 마는 건가 그 생각. 아직까지 저도 정립이 안 되고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제 입 싹 닫고 정답만 말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실천을 못하지만 정답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연약한 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번 좀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이게 그 거부감이 막 엄청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달라지겠죠. 근데 한편으로도 또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이 없다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을까요? 아니면 의지하려고 할까요? 의지하려고 하죠. 의지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는 너가 지금 다른 신을 찾는다라는 거는 요 부분에는 요 신, 아시겠죠? 돈 벌려면 요 신, 전쟁 이기려면 요 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필요에 맞는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필요를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하지만 말씀드렸죠. 딱 그게 사라지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시기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 처음부터 나밖에 없다. 그리고서는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뿐이다예요. 그러면은 우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서 총체적으로 만든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구절부터 말하는 거는 결국에 다 이 땔감밖에 될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럴듯한 우상일 뿐 사람이 의지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과연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가 앞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빼가지고. 그리고서는 너는 나의 신인데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니 너는 가짜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려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쇼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믿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볼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자기들이 떡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한 그것이 같은 재료가 신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장님이고 귀머거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우리 그림 그린 거. 의지하는 게 바로 딱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평소에 사용하고 있어요. 제 완벽하게 예시 돈. 왜냐하면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쵸? 가치이기 때문에. 돈을 평소에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저거 쓰고 있죠? 그러다가 위기 닥치면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뭘 의지하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돈은 뭐 하던 거예요? 이거 하던 거예요. 그거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말이 돼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신으로 생각한다라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 말하는 의지할 대상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나는 단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의지할 거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연결돼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의지합니다. 이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제가 단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재흡사해서.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존재라 그랬죠. 지금 이 믿음도 역시 존재다라는 걸로 우리가 연결시키고 있고 하나님은 그거에 맞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계신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권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이거 참 바보처럼 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또 희망을 주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시겠죠? 늘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에. 하지만 계속 관계예요. 너는 내 종, 내가 창조, 너는 결코 나에게서 잊혀질 수 없다. 왜 잊혀질까 걱정하는가면 내가 원할 때 신들 찾잖아요. 그런데 신이 답을 안 하면 아, 신이 나를 잊었구나 생각하죠? 지금 계속 의지할 걸 찾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의지할 게 안 생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것을 응답으로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잊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이 성경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집어두시면 누군가와 이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뭐 몇 년 동안 머시기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가지고 나한테 안 온다가 아니라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오세요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음. 지금 분명히 그런 일 생기실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딱 그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2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광을 나타냄. 내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이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렇죠. 자, 지금 또 관계 얘기했고, 창조주 얘기했고, 나가 모든 것을 한 주권이다라는 거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푸시나 볼게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자,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지혜, 그 다음에 뭐 점치는 거, 뭐 예견, 이게 뭐냐면 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그 근거로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어디 한번 봐라. 내가 너네 다 없애버리자. 이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거를 다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왜 하셔야 되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편하게 하시고 싶으면 나쁜 놈들 속마음 다 아시잖아요. 죽어. 그러면 돼요. 굳이 그들의 바닥을 드러내실 이유는 없어요.
그걸 다 드러내게 한 다음에 다 알고, 아이고, 땅을 치고 후회할 때 죽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이 후회한다라는 거는 이제 회개랑 후회랑 또 다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하여서 정말 큰 성과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창조주의 입장에서도 피조물이 자신이 한 어떤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해도 큰 성과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셨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차차차차차차 해서 죽이기 위한 목적에 죽이기 위한 과정에서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셔야지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 회복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실명까지 거론하세요.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명령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딱 여기서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없애시고 새롭게 세울 수 있게 허락하신다라는 거를 아직 200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 아직 메데 페르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고레스가 성전 중건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사용을 하시죠. 자, 45장까지 해볼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재밌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 고레스는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겠죠. 이 왕이 유다에서 나온 왕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 삶도 팍팍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팍팍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희망이 자신의 백성이 아닌 이방에서 나타나는 왕이 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음, 음, 지금까지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널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 한 번 더, 하고 뭐 다윗 같은 사람 한 번 더 나오게 하셔서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에서 왕이 나오냐라고 할 때, 이제부터 보세요. 시작이 뭐냐면, 내가 세운 왕, 내가 기름 부은 자, 고레스예요. 그러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가 왕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뭐라고 할까요? 큰 축복이냐.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진짜 멋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바벨론 끝나고 와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유다가 회복됐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열왕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면서 왕은 없어져요, 아예.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 400년 공백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자칭하고 왕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 뭐 제사장들이 집권했던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막합이 뭐 해가지고 막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네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재밌죠? 그런데도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됐어? 뭐 비슷한 왕 비슷한 비스무리꾸리한 사람도 있긴 했지만 로마가 왔을 때도 자기네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왕은 없고 누가 왕이다 그래요? 시저가 가이사가 우리에게 왕이다라고 얘기하죠. 응, 계속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뢰하던 것들을 쳐버리시는데 얼마큼까지 친 거냐면 왕족의 씨가 사라질 만큼 치신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왕이 될 만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왕을, 혈통에 의해서 되는 왕을 의뢰할 만한 것까지 가능성마저도 싹 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워서 일하실 거래. 감사하게도 그 다윗의 그 혈통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그 혈통은 살아남았어.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만 사람들이 왕을 만들고자 했던 그 계보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은 왕 고레스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의뢰하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 없어졌다고 해도 회복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냐? 2절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시고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름을 주었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온전히 다른 거 의뢰할 수 없게 만드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니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 고레스가 표상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너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문맥상 고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너를 띠띠울 거다라고 얘기하며 6절 볼게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움 받아서 이름을 받아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할 거다. 기름 부음 받았다. 되게 그럴싸하고 멋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먼저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 있던 거 진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존재들 이름 주시고 세우셔가지고 쫙 하셨던 거 원래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이 고레스한테 하시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처음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다시 보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름 없는 존재에게 이름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이시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이시는 게 7절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쁜 것도 만드십니까?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십니까? 이 이야기 했던 기억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시작점도 여기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둠에서부터 빛을 이끌으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쵸? 빛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것을 의뢰하며 그것을 빛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여기는 것들을 취하시겠죠. 그것을 어둠을 창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이 세우시고자 한다면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문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면 하물며 너희들이겠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정말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냥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뭔가 의지할 걸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왔었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딱 보게 되신 거예요. 괜찮죠? 그쵸?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구분점만 오늘 아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